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인데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본디 5월달은 성모성월이고요. 오늘 교회는 성모님에 대한 그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었죠. 교회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 기념일이고 31일 날은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기도 하죠. 저희 본당은 5월 31일 날 성모성월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성모의 밤을 거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이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동료 순교자 복자를 기념하는데 이 124 복자들은요, 103이 성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순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각 지역에서 현양되던 한국 천주교 초기 순교자들입니다. 103이 성인들은요, 김대건 신부님뿐만 아니라 오늘 124위 복자들은 이분들 103위 성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순교하시고 또 신앙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그 대표 순교자 윤지충 복자 순교일을 12월 8일이지만 그날은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 되신 마리아 동정마리아 대출이기 때문에 전주교구의 순교자들이 많이 순교를 한 오늘 5월 29일을 기념일로 정해서 우리가 현양하고 있는 거죠. 저도 거의 30년 전에 짧게 금산본당 본당 신부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때 저도 진산 공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가서 미사를 하고 그 공소 자리에 대전교회 5월 27일 토요일 날 윤희충 바오로 권상현의 이 순교자 복자를 위한 성전도 축성했고 또 유회도 전주교구장님의 정말 따뜻한 배려로 유해도 우리가 모실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따뜻한 신앙 선조들의 삶을 바로 이제는 진산 그곳에서 우리가 순례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 당 30년 전에 본당 신부하면서 죄송합니다. 그 윤지충 그리고 권상현의 복자 순교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저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전주교구 신부님 죄송합니다. 김진서 신부님께서 많은 그 횟수를 거듭하면서 진산, 금산 이쪽에 오셔서 많이 탐사도 하시고 유해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많은 노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작년일 겁니다. 전동성당 가까운 그 초남이 성지인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이 복자들의 유해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이제는 진산 성지와 또 전동성당과 연결되는 이 소위 얘기하는 순교자의 어떤 그 로드맵이 사실 그 동안에는 합덕, 당진, 그러니까 해미, 솔매 또 이쪽으로 이렇게 그 내포 지역에서 있었던 순교적인 그러한 그 포스트 지역이 이제는 제가 볼 때에는 이제 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진산이죠. 금산군의 진산의 윤지충과 권상현의 이런 초기 순교자들의 유해가 발견됨으로써 진산 성전, 진산 성전이 기념 성전이 축성이 되고 유해도 모셨고 그 라인이 진산에서 전주로 가는 사이에 고산 또 전주 전동 또 초남이 또 이쪽 그 여러 가지 이제 전주교구의 이런 그 순교 라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구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교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통의 순교자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진산에 많이
성지 순례 가기를 또 여러분들께 권고해 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지만 많은 열매라는 것은 12제자를 포함한 초기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영적 생명을 간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상호성. 제가 지난주에 사제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그렇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의 영성, 하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 일치성의 신앙이 순교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순교자들은 태생적으로 하느님 사랑의 충만함을 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조선의 후기에 유교의 경직성과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많은 이런 순교자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느님의 시대적 징표가 아닌가. 그 시대적 징표가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실 권상현 또 윤지충 또 그 당시에 모든 124의 복자 순교자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또 어떤 면에서 분노하고 어떤 점에서 속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낄 때마다 복자들은 바로 주님께 의탁했죠.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통을 느낄 때 이게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 고통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복자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초조하고 힘들고 정말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상황 때문인지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인지, 그들은 바로 이 복음 말씀을 살았다는 것이죠. 머리로 잰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밀알 하나가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인 것이죠. 인간은 어떤 해방과 치유 그리고 성취가 지금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로 인해서 또 내일 다음에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늘 과거보다는 지금보다는 늘 내일로 미래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물의 본질들을 늘 그리워하는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밀알 하나로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떨어지는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